최 목사의 교리 공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리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교리 공부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이름들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적어도 보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의 가장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또 입에 담기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Holy Trinity, 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오늘 배웁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에서 입에 밖으로 꺼내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역자들이 가르치기 좀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신학교 저도 나오고 그 사람들도 나왔는데 저는 알고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다 아는데 가르치기가 힘듭니다.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많이 힘들어요. 아주 쉽게 가르치고 아주 쉽게 얘기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 많이 어려워서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그런 교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되기도 한 아주 위대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어서 문제는 교리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 교리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거죠. 내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하찮은 이 짧은 이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짧은 목회 경력과 그리고 신앙 경력을 가지고 뭘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걸 믿는 것이고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고 성경에 계시한 바를 믿을 뿐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다, 이성적으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가족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집사, 장로, 목사 이해됩니까? 이해는 못해요. 우리가 뭔데 누구를 이해합니까? 그냥 제 표현으로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해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지는 대로 믿는 겁니다. 이건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뜬구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앞에서 이렇게 좀 서서를 길게 한 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숭고하고 높고 위대한 교리 중에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바로 Holy Trinity. 발음이 이상해졌네. 성삼위일체입니다. 성삼위일체 교리, 이걸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과 여러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위대한 교리를 다루고 생각해 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삼위일체는 가장 신비롭고 어렵고 독특하고 영광스럽고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접근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의 교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어렵고 기독교 신앙이 가진 가장 독특한 교리라는 거죠. 이것에서 다른 곳으로 빠지는 이단들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수도 없어서 또 설명할 수도 없어서 이거를 인간 쪽에 맞게 좀 해석해 주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교리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잘 듣지 못했던, 그게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교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거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철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입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는 되게 위험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지만 그런 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대단히 위험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인데 아까도 좀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신비 앞에서 서 있다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이 교리에 대한 명백한 진술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구약과 신약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대단히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제 대전제로 봐야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삼위일체 교리가 하나님이 셋이라는 삼신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니테리언 교도들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테리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신론을 믿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다 하나님이면 삼신이네? 신이 셋이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신론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정하고 이단으로 봅니다. 구약 전체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믿는 민족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신이 되게 많았죠. 원래 신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그들이 잡신들을 많이 섬겨서 신이 많은 곳에 살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구약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다신론이었습니다. 신이 많다. 모든 게 신이죠. 모든 게 신이라기보다 저것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계시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것, 이걸 선포하고 또 그렇게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주랑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자면, 제가 이걸 옛날에 써서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때는 제가 엄청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신을 섬겼고 또 동네마다 신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한다.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한 분이다. 라는 것, 유일하시다. 라는 것, 이걸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는 뜻입니다. 말이 이게 더 어렵나? 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고 야고보가 말할 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할 때 최종적으로 이해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중요한 것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본질,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이상한데 뭔가 그럼 셋인데요?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아닌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 뿐입니다. 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이유는 위격이라는 용어 때문이에요. 이 위격이라는 게 persons. 이게 영어 발음이 체코에 사니까 10년 되니까 이게 엄청 구려졌어요. 독일에서 또 다른 데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도 위격이 persons예요. 페르슨스 이렇게 할 뻔했네. 네. 그 말이 되게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위대한 신학자들이 생각해낸 것 외에 제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른 말로는 이 표현이 안 돼요. 사람은 그보다 더 좀 차원 높은 그런 걸 생각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해낼 수가 없고 많은 신학자들도 더 많은 걸 생각해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을 품게 되는 건데 그렇다 해도 더 이상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위격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각각 분리시키는 거에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위격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분리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건 분명히 다른 어떤 걸 의미하는데 이건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면 정말 잘못 설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자, 2000년에 걸쳐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지성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애썼는데 그 역시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이면서도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이 교리가 가장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이래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 다시 할게요. 말이 꼬였는데,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저도 못 외우지만 가능하면 마음속에 외워두십시오.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역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하나님, 이것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 위격은 똑같이 영원하신 존재이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경에도 안 써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명확히 삼위일체다라고는 말을 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성경을 다 종합해 놓고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삼위일체 교리의 성경적인 증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자, 첫 번째,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명확히 증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외우실 수 있겠죠?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언뜻 보기에 이 말이 모순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진실입니다. 자, 성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신성만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이건 디도서 2장입니다. 이제 밤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목소리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서들을 읽으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질 수 있는 속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성, 이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30 간 넘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예수님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또 거룩하심과 생명, 그게 예수님께 있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6절이죠. 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또 불변성이 예수님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또 전능하심, 이걸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재하심,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나. 전지하시다, 이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고 아무것도 그에게서 숨기지 못했다. 주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또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요한복음 1장 48절이에요. 근데 절대 볼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자 되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심판할 권세가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이 주저없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며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던 말을 아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써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께 거짓말을 했으므로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성령을 거스려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침례의 신조가 있습니다. Baptismal Formul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 침례교 목사니까 세례를 침례로 합니다. 또 우리가 보는 성경엔 침례로 돼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성령을 다른 위격과 함께 언급하며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격은 양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게 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좀 지금부터 약간 어렵거나 또는 이단들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이단, 저런 이단, 뭐 이건 말할 거 없이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양태의 변화가 바로 위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위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위격만 있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하나님이 자기를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때와 경우에 따라 자신을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의 이해를 돕기엔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요거를 이어서 인간적인 유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고 교회의 설교자이면서 애아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지만 교회에 가면 설교자가 되어 있고 집에 오면 남편이면서 애기 아빠가 되어 있고 또 뭐 저희 어머니를 만나면 아들이 되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도 하신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던 해설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옛날에 무지하고 무식하신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라면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의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그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며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자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회를 잘 못해도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으면 공부해야죠. 모르면 모른 대로 해? 그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좋은데 무식하다.
뭐 사람은 좋은데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또 뭐 착하고 선하고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막 이렇긴 하는데 무식하다 그건 안 돼요. 목회자로서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면 그 교회에선 도망치십시오. 이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온 거로 봐도 됩니다. 이건요 대단히 이단적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위 이 양태론을 주장해서 이단이 됩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또 알아두셔도 좋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걸 완전하게 부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양태들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 위격이 있고 그 위격들은 서로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위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다른 위격들을 언급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셔서 자기를 이같이 서로 다른 양태로 보여주신다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약속입니다. 이건 거부돼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더구나 성경이 세 위격을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위격의 존재는 확고하게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즉 성자가 물속에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위에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관련해서 요한복음 14장 14장에서 16장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연구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증명되는 장면이 있었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게 완벽하게 표현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자는 보혜사에 대해 말하고 계신데 그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기억하시죠? 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구약 그리고 이제 구약에는 성령과 성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제일 첫 장만 보더라도 삼위일체 교리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복수형입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 자신을 복수 형태로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어요.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외계인이 옆에 있어서? 그럴 리는 없잖아요. 외계인 믿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보고 외계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런 아주 그러는데 네.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사람이 범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바벨 답 사건이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우리라는 용어 자체가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구약의 여러 곳에 언약의 사자가 언급되는데 이 언약의 사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창세기 처음 부분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선지자들에게 말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이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신약 성경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이 세 위격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답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겁니다. 공존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세 위격은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성자가 성자라고 불릴 때 성자가 성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열등한 존재라는 뜻도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의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되어 있죠.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고 대등합니다. 누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자는 같습니다. 이게 말이 길어지면 이렇게 말이 꼬입니다. 좀 전에 한 얘기까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얘기할 때는 다른 어려운 말들을 해설하면서 제 이 사족을 붙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말이 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어쨌든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삼위일체는 영원전부터 신성 안에 존재해 오셨습니다. 자, 아타나우스 신조에는 이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이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시다. 기독교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세 하나님과 세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와, 어렵죠? 사실상 이 이상의 정의를 기술하는 건 우리에게 무리입니다. 이 세 위격이 서로 종속되지 않고 서로 그렇다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건 더 이상은 어려워요. 성경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세 위격이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하면서도 영원한 신비이면서도 비밀에 휩싸여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겁니다. 영원한 신비나 같은 말이네. 자, 그러나 네, 제가 지금 밤이 굉장히 깊어요. 중간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녹음을 하다가 멈췄다가 또 녹음을 하기 때문에 이 밤이 굉장히 깊게 돼서 네, 하여튼 자, 그러나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간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걸 제일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세 위격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위격 사이에 일종의 질서가 발생합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성삼위일체 세 위격들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사역을 나누셨다는 뜻입니다.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기셨고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성령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증거합니다. 자,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고 영원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과 사역을 성부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게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를 보내신 분이 성부이고 와서 사역을 하신 분은 성자이고 그것을 적용시킨 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목적과 그 모든 실행에 있어서 단일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아마 더 자세하게 오래 깊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설명이라는 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공부했던 시간과 노력과 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이에요. 결국 결론에 도달할 때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한 길, 말하자면 누구의 책을 읽었고 누구의 해석을 봤고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를 봤고 그들의 모든 걸 종합해서 내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고 또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결론이 맞고 또 성경을 읽어보니 이렇고 라는 얘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는. 물론 다른 교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더 얘기하는 그 해설과 해석이 여러분의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해 또는 믿음 또는 알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더라. 이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느껴요. 제가 대단히 똑똑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제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잘 가르쳐 왔구나. 잘 정리해서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봐서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더 많은 것을 정말 열심히 가르친다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간단하고 심플하고 같은 말이네.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데 좀 더 간단하고 이런 정리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느라고 정상적인 목사는 잠이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맞을까? 어떻게 하면 이 틀리지 않은 걸 가르칠까? 이게 이 목사들은 잠이 안 와야 돼요. 잠이 온다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맡은 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다루는 거니까 잠이 안 와야 돼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그렇다고 목사가 말하는 걸 다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성도들도.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목사님이 말하면 제가 다 믿었거든요. 교만해가지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교만이 깨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하여튼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적어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한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디 부탁드리건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이 진리를 계시된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경배하고 놀라워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저를 만나는 사람만 또 이것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을 때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막 얘기를 하다가는 잘못하면 3000%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움이 안 돼요. 무조건. 자, 어쨌든 이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이거 아주 또 이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울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서 부딪히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크리스천 TV